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어제 본 곳이 있어서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공동체를 깨는 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비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근데 비방을 왜 한다고 그랬죠? 어제 말씀해 보면은 형제 의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brother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진짜 형제 의식이 있으면 비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면 비방합니까? 여러분 남편을 비방하고 어디 가서 아내를 비방하고 누나를 비방하고 언니를 비방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 의식을 가지면 비방하지 않게 된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 아닌 것도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말로 할 때, 비방할 때 공동체가 산산조각이 난다. 그래서 일을 실컷 해놓고 비방의 말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죽을 힘에서 다 했는데 억울하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교회가 깨졌다. 너 때문에 공동체가 깨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방하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요.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은 빵점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 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이게 11절, 12절에서 주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탄한 자랑, 그렇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어때? 헛된 자랑이 죄입니까? 그게 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이 왜 죄인가? 여러분 자랑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자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거울 보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헛된 자랑을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비교다. 비교. 그렇죠? 내가 너보다 우월한 거다. 비방하는 것도 우월감에서 교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헛된 자랑도 바로 비교하는 우월감에서 왔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우월감을 자랑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헛된 자랑이다. 자, 야고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에 있다가 가나안에 있다가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기반이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제일 먼저 안정을 추구하게 됐죠. 집도 사고 좀 안정적인 그런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욕망이 다 있죠. 누구나가 금방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이제 모이기만 하면은 디아스포라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좀 모여 살거나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은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이민 사회에 들어가면요.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아주 큰 갭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헛된 자랑이 나오게 되고 그 헛된 자랑이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이 공동체를 깨고 헛된 자랑이 공동체를 깨고 이거 야고보서는 이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뭐라 그래요? 허탄한 자랑. 그렇죠? 내가 우리가 부자야.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뭐 이런 자랑하는 거 다
악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이게 죄일까? 말씀해 보니까 이게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헛된 자랑은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렇죠? 여기 보니까 장사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장사를 많이 했거든요.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거기서 장사해서 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원문에 보면요, 이게 우리 한국말에서는 그냥 우리가 한마디 뺐거든요, 다.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요. 계속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상은 뭐예요? 내가죠, 내가. 이게 자랑의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내가 고향 떠나가지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내가 이렇게 이익을 내고,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내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랑 속에는 주님이 없고 내가가 있는 것이죠. 내가 했다. 이게 자랑이 공동체를 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때 목사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전도를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이렇게 이 고백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계획을 잘 세우면 여러분 성공합니까?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내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면 누구 자랑해야 되죠? 예수님 자랑해야 되죠.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좋은 믿음인가, 그러면 딱 보면 알아요. 주님을 자랑하고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그 사람은 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헛된 자랑 말고 또 한 가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유지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주신 그 육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50 되면서 이렇게 동기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면 건강 관리예요. 이제 한번 망가지면은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말기 암 환자가 있고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둘 중에 말기 암 환자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역전되는 거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 번 보게 되거든요. 금방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는 거예요. 3년, 5년 살고 돌봐줬던 사람이 먼저 죽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20대가 먼저 갈지 30대가 먼저 갈지 확률일 뿐이죠. 확률적으로 30대가 더 먼저 가는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도 모릅니다. 응? 건강검진 받으니까 제가 86세까지 산다고 나왔는데 그거 믿을만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제가 6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라 굳건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죠? 관리 차원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생명,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예.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24절만 우리가 인정하고요. 이것만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요. 정말 은혜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깨끗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살지만 누가복음 12장이 뭐라 그래요? 너 오늘 내가 부르면 너 그거 다 누구 거 되겠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내 거 아니고, 예. 심지어 내 아내도 내 거 아니고요. 내 남편도 내 거 아닙니다. 생명까지도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자살하면 왜 그게 문제일까요? 성경에 자살에 대한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기껏해야 뭐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죠.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것인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물질을 우리가 잘 써야 됩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청지기잖아요. 그 청지기 정신이 없으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도 내 것, 물질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오늘의 주어진 시간도 내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되지 않고 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이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자랑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정확히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진정한 그런 삶이다라고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훌륭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산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면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얘네들도 이 말씀 붙어서 주님의 뜻이면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카피해서 600년 이후에 짝퉁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알라의 뜻이라면 그냥 가서 막 폭탄 테러하고 그게 알라의 뜻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뇌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되게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하고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굳이 이야기하면 뭐 누군가를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도 뭐라고요? 죄다.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 돼. 그게 뭐다? 예수님 자랑하고 살아.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사람이 오면 오늘 비방이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오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면 막 생명이 넘쳐나야 돼요. 깨끗한 인생이 막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만나면 예수 잘 믿는 저 사람 만나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구나. 아, 그래.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뭐다? 죄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면 비방이 사라지고 자랑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높이는 그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도 오늘 말씀 붙드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쑥불쑥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다 가려지고 오직 예수의 은혜, 예수의 감사, 예수의 기쁨만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성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예수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 살게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